오늘은 26년도가 되어서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은 은혜라는 가사가 들어있는 찬양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학 목사님 찬양하면서도 은혜라는 가사가 많이 나오네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은혜라는 가사가 들어가는 찬양을 제일 많이 부릅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찬양을 아주 좋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사가 들어간 찬양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예, 벌금 내러 안 할게요. 예? 예, 맞췄어요. 나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걸 그걸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제가 좋아하는 가사를 맞히네요. 맞힌 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커피는 안 줄 거야. 저는 참 가사를 좋아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니 어떻게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죽게 묶인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가사가 너무 좋아요. 너무 대단한 가사보다도 그래서 금주에는 제가 집에서 걸어 다니거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정말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 불렀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분들은 은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셔요. 그래서 은혜에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반드시 선물로 주셨다는 세 가지 고백이 담겨 있어요. 이 세 가지 고백 위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외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이 세 가지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의 은혜는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은혜가 되기 위해서 이 은혜라는 것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반드시 들어가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주님께 선물로 받아야 될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오늘 3절에 나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힘으로 죄악을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죄악이 자신을 이겼대요. 저는 이게 정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가 되면 나는 새해에 모든 죄악을 물리치고 모든 죄악을 이겨낼 거야. 본인의 장담이지 그 장담 시킬 수 없어요.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우리의 신앙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새해는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다. 자만이고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주님, 나는 죄악을 이길 수 없어요. 죄악이 오히려 나를 이기니까 연약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겸손한 기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는 반드시 용서가 들어있어요. 주님의 용서하심 없이는 오늘도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중에 첫 번째는 스스로 용서하는 이 셀프 용서는 진짜 이것만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없죠. 오늘도 우리는 모두 다 주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선물로 용서를 받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필요 없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처럼 나는 죄악을 이길 수 없어요. 오히려 죄악이 나를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님께 용서를 구함으로써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새해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죠. 저는 기도가 뭐냐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는데 이 비행기가 안개 속에서 착륙을 해야 돼요. 안개가 너무 짙어서 땅에 어떻게 내려가야 될 줄 모르겠어. 할 자루가 어딘지를 몰라. 이럴 때 조종사의 조종 실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제탑하고 교신하는 겁니다. 관제탑하고 교신을 해서 활주로에 착륙하는 방법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개 끼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줄 모를 때 이 관제탑하고 교신해서 안전하게 착륙하는 것이 저는 기도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새해를 시작해서 이 안개와 같은 인생,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줄 모를 때 관제탑에 계신 우리 주님께 정말 기도로 교신하여 안전한 길, 형통한 길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서 관제탑에 계신 주님과 교신하여 안전한 길로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죄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새해에 정말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큰 은혜는 죄악을 이길 수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하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없던 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비워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깨끗이 씻어서 깨끗이 청소해서 비워준다는 것이 사하심의 원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잠수함의 원리를 압니까? 잠수함은요, 잠수함에 어마어마한 물탱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탱크에 물을 채우잖아요. 바닷물을 채우면 그 물의 무게만큼 가라앉는 것이 잠수함의 원리예요. 그게 얼마만큼 물탱크에 물을 채우냐가 잠수함이 얼마만큼 가라앉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탱크에 바닷물을 빼는 만큼 얼마만큼 떠오를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의 죄악의 무게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악의 무게, 삶의 무게를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나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가라앉고 영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나와야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사함을 받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음으로써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비워져서 침체했던 우리들이 주님께로 다시 떠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나와서 세상에 어떤 죄악의 짐, 어떤 무거운 걸 지고 왔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든 걸 사하심을 받고 비우고 가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신앙이 교회에 와서 오히려 그냥 더 무거워져. 더 힘들어져. 더만 고민이 깊어져. 그건 신앙이 정말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새해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교회에서 봉사 안 해도 됩니다. 그 봉사 때문에, 일 때문에 오히려 그냥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면 내려놔야 돼요. 교회 와서는 세상 것, 죄악 다 사하심 받고 비우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비움 속에 한 주간을 영적인 기쁨, 영적인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봉사가 일이 급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새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세상에 어떤 집, 어떤 무거운 것을 교회에 가지고 왔더라도 주님께서 다 사시고 정말 비워서 영적인 기쁨, 영적인 감사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오늘 다 비우고 기쁨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은혜에는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지 은혜가 은혜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오늘 나오잖아요. 이 4절에 나오잖아요.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이 은혜예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 이 아버지 집에 살게 하신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까이 오게 한다는 것이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너무 좋아해서 곁에 두면서 가까이 두면서 사랑하는 것이 가까이 두사예요. 여러분 결혼하면서 다 경험해 봤잖아요. 저도 이 가까이 두사, 이 사랑을 경험해 봤어요. 근데 이거 여러 번 경험하면 안 돼요. 1년에, 아니 태어나서 딱 한 번 경험해야 돼요. 이 여자 저 여자 다 가까이 두고 싶으면 안 돼요. 제가 이수정을 연애할 때, 아니 연애를 2시간 3시간 하고 헤어져서 돌아가는데 또 만나고 싶어. 또 가까이 두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가까이 두고 싶어 한다고, 두고 싶어 해서 결혼하자고, 그 장인 장모님한테 제가 가까이 두고, 아니 연애를 몇 시간 하고 헤어져도 또 가까이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밖에 더 있냐고. 이 가까이 두사는 신랑이 신부를 너무 사랑해서 곁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수정이랑 같이 어디 목회자 모임이나 어디 수련회 가면 제 이름은 몰라도 우리 집사람 이름은 다 압니다. 이수정이가 옆에 안 보면 이수정 어디 있느냐고 그냥. 내 곁에 가까이 두고 싶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이 주의 뜰 안으로, 주의 집 안으로 가까이 두사 사랑을 나누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뜰에 나와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사랑의 복을 나누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신랑 되신 이 주님 앞에 이 주의 뜰에 나와서 우리를 가까이 두사 곁에 두사 이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이 사랑의 은혜. 그래서 오늘 4절 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집에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만족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성전에서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 근데 여기서 왜 아름답습니까? 계산적인 사랑은 아름답지가 않다. 조건부적인 사랑은 아름답지가 않다. 근데 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계산적이지 않아. 조건부적이지 않아.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 세상에도 사랑이 있어. 근데 왜 세상의 사랑이 아름다운 만족을 못 주냐? 계산적이야. 조건이 달라붙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만족을 주냐? 그 안에는 계산도 없고 조건도 붙지 않는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만족을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소설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 꼭 기억에 남는 소설이 있어요. 레미제라블. 이 장발장은 제 머릿속에 굉장히 깊게 남아있어요. 정말 장발장 같은 인생이 있을까요? 어린 시절에 빵 한 조각 훔치겨 먹었다고 그 빵 한 조각 때문에 19년을 감옥살이를 해요. 근데 그 이유는 빵 한 조각 훔쳐 먹었다고 감옥살이 한 것이 너무 억울해서 자꾸 탈출을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19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는 영혼이 파괴되고 분노로 가득 찼어요. 밖에 나왔는데 거할 곳이 없어. 머물 곳이 없어. 이리저리 떠돌다가 이 미레일이라는 주교집, 그 주교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됩니다. 이 미레일 주교가 사랑을 베푼 거죠. 근데 그 안에 이제 뭐 성찬식 때 뜨는 막 은접시도 있고 그래. 그래서 장발장은 저 은접시를 갖고 가면 몇 개월을 버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잠을 재워줬는데 한밤중에 은접시를 훔쳐서 장발장이 도망칩니다. 근데 이게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은접시를 보니까 이 교회에서 쓰는 성찬식 때 뜨는 은접시요. 그래가지고 다시 미레일 주교한테 끌고 옵니다. 야,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장발장은 다시 뭐 은접시 훔친 거 밝혀주고 그러면 평생 감옥에서 이제 지내야 돼요. 근데 이 미레일 주교가 그렇게 잡혀와서 은접시를 증거로 들으리자 미래를 나는 이 장면을 지금도 못 이겨요. 아니 왜 은접시만 가져갔냐고. 네가 은초대도 2개 가져가라고 했지 않냐고 하면서 은초대를 가져가다가 장발장 그 가방에 지퍼를 열어서 미래를 주고가 직접 담아줍니다. 아니 왜 내가 은접시뿐만 아니라 은초대까지 다 줬는데 왜 은초대는 남겨두고 갔냐. 나는 그 장면을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와, 저게 압도적인 사랑입니다. 진짜 장발장은 19년 동안 감옥살이하면서 그렇게 영혼이 파괴되고 그렇게 분노하고 세상은 사랑이 없다고 생각한 장발장이 이 미리엘 신부 때문에 아니 은접시를 훔쳤는데 왜 은초대를 안 가져갔냐고 그 은접시와 더불어 은초대까지 더 담아주는 그 압도적인 사랑에 정말 감동을 받고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인생. 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있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그러면서 미래의 신부가 그래요. 나 은접시 은초대 공짜로 주는 거 아니야. 당신의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장발장은 남은 평생을 자기 책상 앞에 항상 은초대 2개를 올려놓고 그 장면을 잊지를 않아요.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장발장은 이 은초대를 받기 전까지는 훔치고 빼앗고 더 가지려고 하는 인생이었는데 이 은초대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장발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을 더 나눠주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내가 만족을 했다면 더 가지려는 인생이에요. 이제는 장발장처럼 더 나누려는 인생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왜 김포 안식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가 왜 이렇게 선교 오려고 빠둥빠둥하냐? 왜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나려고 그러냐?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만족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려고 마음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끼리 더 잘 먹고 우리 교인들끼리 더 잘 지내야 된다고. 장발장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살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가 증명해야죠. 김포 안식교회는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만족한 교회라고 나누면서 선교하면서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새해에 정말 우리가 장발장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오늘 봄 주님의 집에 와서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내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랑으로 만족하여 더 가지려는 인생이 아니라 더 나누려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찾았어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용서받은 은혜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이 사랑을 받은 내 핏값을, 주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서 주님께 드리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건 하나 무엇입니까? 이제 용서를 알았고 사랑을 알았어요. 그러면 은혜 아래 마지막으로 꼭 하나 들어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누리고 맛봐야 돼.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모르고 다니는 신앙생활은 정말 불행하고 비참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다윗은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풍랑 같은 인생,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가 나온다고, 이게 바로, 근데 뭐라고 합니까? 진정하시나이다. 이 모든 것을 갈아치는 것이 진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못 누리냐? 먼저 진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평안을 누리고 싶은데 왜 안 되냐? 진정을 먼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걸 갈아치는 먼저 진정이 있어야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림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46편 10절에 보면 가만히 있어가, 나는 진짜 예전에 성경 볼 때 이 가만히 있어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가만히 있어는 내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막 염려가 출렁거리고, 내 마음에 막 불안이 출렁거리고, 내 마음에 막 두려움이 출렁거려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만히 진정을 시킬 때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보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 마음에 진정시킴 없이 평안을 못 누려요. 1월 1일 날 새해 첫날,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막 2시까지 있다가 갔는데도 아침에 일찍 눈이 떠져 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헬스장을, 아파트에 있는 헬스장을 갔어요. 1월 1일부터 헬스장에 딱 갔는데 한 7시 정도 됐는데 세 사람이 있더라고. 저랑 세 사람이. 그 넓은데 세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적막감이 감돌고 모든 소리가 들려. 그래서 그날 좀 이렇게 덤벨을 들면서 진짜 평상시대로 운동을 했는데, 나보다 더 젊은 아주머니가 나를 쳐다보면서 시끄러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요자만 붙였어도, 시끄러워 요만 했어도 그냥 죄송합니다 했을 텐데, 아니 나보다 젊은 아줌마가 딱 나를 쳐다보더만 시끄러워! 딱 그러는 거예요. 싸납게. 막 마음이 막 출렁거리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저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왜 독서실에 가지 왜 헬스장에 왔냐고 따질까? 왜 개인 헬스장을 집에서 만들어 쓰지 왜 공용 헬스장을 왔다고 할까? 근데 1월 1일부터 김포 안식교회 목사가 동네 아줌마하고 대판 다퉜다 그래버리면 또 근데 나는 진짜 이 시끄러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지금도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근데 큰일이요. 가끔 헬스장에서 그 젊은 아줌마를 자주 마주치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쪽이 더 나를 민망해가지고 피해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 마음속에서 들고 일어나는 이 진정을 지켜서 가만히 있게 못 만들면 참된 평안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봐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켜서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뭐라고 납니까? 우리라고 그러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 새의 풍랑을 바라보면 안 돼. 내 마음의 막 소요를 보면 안 돼. 그 소요를 진정시킬 수 있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서도 받을 수 있고 사랑도 받을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내 마음을 진정시켜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제일 어려울 수 있다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덕을 못 세워. 덕을 못 세워요. 불교의 평안과 기독교의 평안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압니까? 불교는요, 진짜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요, 신과 함께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평안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 내가 깨닫고 득도하고 해탈해서 내가 부처가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신과 함께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모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꾸 교회 다니면서 깨달음 또 구원파가 자꾸 깨달음 하잖아요. 불교하고 혼합된 거예요. 불교하고 혼합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풍랑을 진정시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제자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배 안으로 들어오니까 바다의 모든 풍랑이 잠겨.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함께하는 종교. 그래서 오늘 6절에도 다윗이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의 힘으로 산을 세우듯이 모든 혼란을 진정시키고 평안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불교가 아니고 기독교를 믿느냐고 하면은, 아니 내 스스로 제약도 못 이기는데 언제 깨달아? 나는 내 힘으로 제약도 이길 수 없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가 언제 또 얼마만큼 깨달아야 돼? 또 깨달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어야 돼? 그래가지고 나는 언제 해탈해서 부처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정말 내 자신이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해서 오늘 은혜의 세 가지 용서도 받고 사랑도 받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긴 거예요. 새해 어떻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교처럼 언제 깨달아서 얼마만큼 깨달아서 그 깨달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어서 그 깨달음의 커트라인이 어느 선에 걸쳐서 평안을 찾을 거냐고.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신과 함께하는 종교,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새해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은혜 속에 죄악을 이길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정말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래서 우리를 곁에 두고 싶어하는 이 사랑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며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 평안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불교처럼 이방 종교처럼 내 스스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함께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